353장 찬송부 고난당 배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근접대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머른 죄가 나의 성도 비를 흘리며 근사함 하는데 나 어찌 병이 들어서 상하지 말까 나의 그리스도 날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곁에 누구지라 내 주만 바르니 나의 그리스도 난 동양에서는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반수리 나 멸류관을 치르고 몸 바쳐 싸울 때 그에게 용기를 주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그리스도 날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반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는 병들 그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그리스도 날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반수리 배희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만보의 근원 되시고 교회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오후 2시 나라사랑 기도회로 2만을 기도원에 저희 종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처럼 밝은 대낮에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150년 동안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음이 마음바를 수 있는 금수강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와 또 교회 인도자들과 세우신 종들을 보며 저희들은 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증가하는 그 생명을 구원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조국 대한민국은 아버지 시위 결혼 가운데 있습니다. 70년간 아버지 어둠과 도덕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좀 인간적으로는 큰 위에 처해사오니 우리의 대장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셉시와 방패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의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주님 빌마음으로 하늘 모든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는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합당한 신령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위로내리는 신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합당한 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이 강토를 인하여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속초가 타락하지 않게 해준 이것이 주님께서 영역을 다해 주시고 거룩함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세를 주시어서 죄악의 권세, 낭비의 권세, 아버지 공방, 아버지 소비와 택배의 물 여러 가지 주님 안일하게 물러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간 거룩한 것입니다. 유교 때 수천 명이 피를 빼앗은 주님이시여 저 아버지 고지들이 전방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은 귀하고 귀한 땅입니다. 하나님부터 지척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고난당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기도하여 아버지 기필코 복음통일을 이룰 수가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날을 저희들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이 땅이 통일되고 아버지의 주사파와 적그리스도와 공산당이 아버지 완전히 쫓겨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넘어갈 때 아버지 참 감격하고 주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 4,000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교회를 없애고 하는 모든 선조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길을 주님이시여 펼쳐가고 있는 그 공산당을 물리쳐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가 주님의 전국무원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다는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속초 영양 곳은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동의 세력 아버지 부패의 세력 아버지 무능의 세력이 이 속초 인근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자하사 아버지 부활의 영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의 눈을 내라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왕이시고 대장 되시는 주님을 뵙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하신 또 우리 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큰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예배의 숨을 전격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고 즐거운 일 하는 마 우리 주님과 똑같은 말까지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나가 날 나가 이리로 가리 어리라 이 하늘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나가 날 나가 그리 걸어가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분과 대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대신 읽으십시오. 용기내 읽으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반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 이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옷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수혜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더 부르고 싶은데 오늘 강원도 경찰청 선교 집회 건 때문에 긴급하게 오전 1시 반, 1시 20분까지 모여서 회의하고 지금 막 그냥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주보도 좀 빨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황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춘천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유도리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설교자는 관심이 없고 저 경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괜찮은데요. 설교자가 잘생겨가지고 오늘은 그 성에서 타오른 부흥의 불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는 소아시아 동쪽 지방이었고, 2차는 지금의 그리스, 즉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해요.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도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까지 돌았던 모든 도시들을 쭉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점검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떠났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받았어요. 보통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제일 오래 있었던 게 고린도에 있어서 여기 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왜 거기서 오래 사역을 했냐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고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이 그리스 지방이 이제 부흥할 수 있겠다. 그래서 헬라 지역이 전체적으로 부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를 굉장히 많이 사역을 했어요. 1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를 사역을 했냐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 지방을 전부 사역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사역한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총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는 왜 그런가?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터키라고 그러면 요새 안 된다고 그러죠? 튀르키예, 그렇죠? 튀르키예의 지방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아시아라는 도가 있나 봐요. 이렇게. 아시아라는 도의 그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제일 잘 살고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거점 도시예요. 우상이 많이 있었던 도시인데, 특별히 아테미,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미의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많은 마술사와 무당들이 활동하여 영적으로 신이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요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에,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모른다. 그럼 뭘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알았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 임재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안수 받은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확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를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에는 은혜가 있는 것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 반드시 시험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뭐 누가 누구랑 싸우든지, 누가 시험을 받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누가 몸이 아프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든지, 은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100%, 거의 100%라고 100%라고 말할 정도로 은혜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그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을 때 너무 은혜에 취해서 안 돼요. 물론 은혜를 즐겨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즐길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우리는 즐겨야 되죠. 그런데 항상 그 은혜 뒤에 있을 시험거리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서도 3개월 동안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제 이게 회당에 오지 말아요. 이제 제발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왜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가지고 당신들 도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립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에베소 중심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매일 모읍니다. 매일 모여서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활자로 된 이 말씀이 아니다. 활자로 지나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를 창조하셨죠? 손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아멘. 여러분이 말하면 그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물 위에 궁창과 아래의 물이 다 나뉘어져 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심에 있는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하늘을 나는 새가 생겨나고, 어떻게 했더니요? 말씀하시니까 다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뭘 했더니요? 말씀을 했더니 말씀이 권능이 있고 말씀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제자 훈련을 그냥 활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활자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곳에 나타나는 말씀의 권능을 느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말씀의 권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1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닌
사도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예, 사도 바울이 뭐 불러 하면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주셔서 앞뒤가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다못해 손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우상의 도시고 철저하게 더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당이 많이 있고요. 정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름이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이 5만이 얼마 정도 나타나요? 은이 5만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장정 140명이 1년 동안 일하면 받는 급여가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동안 어느 정도가 받아요? 요즘은 그 평균 2,500만 원, 4인 가족, 3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수급자가 됩니다. 제가 그 수급자예요. 저는 수급식은 아닌데 수급자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고 봐야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한 3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예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책값을 한 2만 원이라고 한 권에 2만 원이라고 쳐도 수만 원이 태워진 겁니다. 수만 원이 태워졌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수천 명의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이제 주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요, 오이를 굶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을 부인이 발견한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가 발견해가지고 부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 마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마치고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러네요. 그런데 부인이 왜 그럼 5일 동안 그 굶은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5일 동안 굶은 걸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남편을 안 챙겨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굶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3개월 그 판정을 받았다는데 2개월째가 되는 날부터 동네 아줌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 남편 안 죽는지 모르겠다. 병원에서는 3개월이 됐는데 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안 죽는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더니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요즘 부부 관계가 아주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된 부부관계입니까? 가족이 제대로 가족 관계가 된 거가 있습니까? 아니, 남의 식구 얘기죠. 우리 식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보세요. 제가 젊은 사람들 드라마 이렇게 그 유튜브로 나오는 그 쪽 드라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유심히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연애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심히 많이 봅니다. 왜 유심히 보냐면 그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승연애라고 하죠. 환승연애. 환승연애가 뭐냐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예, 그리고 갈아타는 데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같이 사귀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자는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같이 남자 여자가 잘 사귀다가 환승연애를 하는데 그 가운데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남자나 여자가 양다리를 놓치다 걸렸어요. 그럼 오히려 화를 낸대요. 뭐 그게 뭐 어때서? 이러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혼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다른 이성이랑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까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니까 간통은 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봐서는 죄가 아닙니다. 간통이 죄라고 해서 벌금을 1,000원이라도 물렸어요. 1,000원의 벌금이라도 물려가지고 간통은 반드시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죄입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간통이 죄가 아닙니까? 간음이 죄가 아닙니까? 죄잖아요. 누구만 지금 그 간통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누구만 죄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안 맺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옹고집이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마음고생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마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할까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이거는 죄가 아니라 그냥 그 선택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만, 믿는 사람이 다 그러고 앉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에베소도 그게 일반화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일반화였었다니까요. 점치는 것이 일반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전파가 되었을 때, 또 가르쳐 줬을 때, 사람들이 양육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동안에 당연시되었던 마술과 그동안에 당연시되었던 우상숭배와 그동안에 당연시되었던 무당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 이념의 하위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애국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느 나라에 먹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지켜진 겁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강원도 나가서 대응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교회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한 6월까지 6월달에 지방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정권 교체되고 이 나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김석기 목사님 잘 아시거든요. 카페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한 6개월 동안 그 금식을 했더니 20kg가 빠지더라고요. 20kg 빠져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25년짜리로 정권이 교체됐어요. 저는 제가 금식 기도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이 좀 됐겠죠.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백마디 나가서 대문의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조용한 골방에 앉아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요. 비상식은 여전히 37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요. 거짓은 역시 여전히 진실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진실 대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거짓말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 구방대 우리 오셨지만 그런 부정선거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정권이 교체돼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 네? 지금 범죄 정가 사범이고 지금 그 드러난 죄만 하고 지금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붕괴 일보 직전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당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뭐 누구를 고발했네, 또 누구를 뭐 국회의원을 지금 면직을 시켜야 되겠네. 지금 그러고 앉았어요.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거짓이 진실 대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두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나가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가요. 한 사람인데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운동을 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많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분 때 보셨죠? 죄를 짓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기생집에 들어갔다 다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다 회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품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은 권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자처럼 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 전부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활자처럼 되어 있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지.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저도 그 진실을 그 유튜브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많은 그 뉴스거리들을 다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뭘 올리냐면 말씀을 막 올려요. 신앙에 관한 것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었다. 내 안에 예수가 희미해졌어요. 정치 좋습니다. 사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누가 항상 계셔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된 것이 견디지 못하고 다 튀어나갈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아무리 우리가 대고를 한다고 해도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대고를 한다고 해도
음란하게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저 여자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이렇게 전하면 안 할게요.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속초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강원도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전 대한민국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지 말라도 하나님은 다 되게 됩니다. 우리를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때가 되면 통일도 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이 말씀은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한 지방에 두란노서 한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있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아 도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2년이 지나니까 전 강원도가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정말 헛된 것을 쫓아서 수고 없이 그 나아갔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외에 어떤 것을 가장 높은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이끄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세계자가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닙니까? 미국 전역이 들썩거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나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한 사람 뭐 말씀 열심히 본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 전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에 의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늘 매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세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 밑에 두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함의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계 유기의 아버지 하나님 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시민권에 아버지 무역과 되실 수 있도록 유력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공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니까 이 나라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 나라 우리 부족한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버지가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된 사람으로서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또 골방에서 또 휴전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계 경제강국, 군사강국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힘이 연약해졌습니다. 아버지 웬일입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아버지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또 이 나라가 에베소와 같이 부흥하게 하시고 그 평양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다시금 아버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로 또 속초가 되게 하시고 강원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 목사님 궁금해서 기도. 광고하실 거 있으시면 광고해 주시고. 일단은 방법도 없고 제가 오늘부터 좀 나와서 사회보험 나르고 있는데 아니 좀 우리 주치의사 선생님이 더 주의하고 다음 주까지 공연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숙희 목사님한테 사회보호 축을 만들어 좀 순서를 좀 많이 지난주도 추천해서 우리 김정일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여정 목사님 또 삼척에 주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고 저희 병원에 왔다가 이렇게 들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또 춘천에서 김춘호 목사님과 이 목사님 우리 부광대 강원총괄 본부장 집사님들 오시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추부의 순서들 보면은 10월달 순서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는 김용식 목사님인데 어디 오시냐면 하천 시공교회 목사님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잠깐만요. 마지막 주가 다음 주 이달 마지막 주는 신영명 목사님, 춘천 동부중앙교회 목사님 오십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순서 오늘 순위 못 들었는데 누구 오시냐면 김재순 목사님 의정부에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전태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백기호 목사님 이렇게 11월 달에 오시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속초에 좀 많이 모여주셨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문 목사님이 허리를 빨리 고쳐야 주변의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하고 하반신 사용 못할 정도로 큰 역경에 처했을 때 밤새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 한 시쯤 내게 나타나셔서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서 회복을 받게 됐습니다. 거의 한 몇 개월 정도는 논산훈련소 병원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하반신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군대 말뚝박을 남았거든요. 신학교 복학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막아보셔서 다시 복학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물건을 쓰다가 아무리 고장나고 못 쓰는 물건도 내게 꼭 필요하면 그걸 고쳐가지고 꼭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못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문 목사님을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고쳐 쓸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A에서 다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못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있으면 고쳐 쓰는 겁니다. 아멘.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 목사님 고쳐야 그래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협업해서 기도원의 큰 역사를 꼭 이루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9장 찬송 부르고 김춘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인하다 위한 영생수 주여 발방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은혜를 믿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불결나지 내게 임하는 이 영광의 불결은 온전히 사로서 내 영혼의 그릇도 하여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를 내주시오. 내게 그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장도가 내게 밝히 보이는 나를 따라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는 영광의 물결에 건너리 사여서 내 영혼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의 뼈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끝까지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록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이 작은 길과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아멘. 김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건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서 매주 열리는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역 사회를 깨우게 하시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리며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귀하다는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기도원을 섬기며 기도회를 섬기는 우리 문종국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이전보다도 감동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속초지를 깨우고 나가 강원도를 깨우며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 일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독생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임마누엘 교회와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회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정부 요인들,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따르고 또 이 어지럽게 지금 혼란에 내져 있는 이 전국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대통령이 우리 황 목사님이 금식기도해서 당선된 거 맞습니다. 네, 황 목사님이 금식기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그렇게 막 지원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국가 역사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려운 판국에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께 밖에 없다. 근데 그 구절이 저도 막 생각이 나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거짓에 저 영들이 뒤집어 씌어있는 민주당 세력들이 더 이상 저렇게 심도 안 바른 거짓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우리 옆에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전sek들 말이 저거 양심도 그냥 이 털끝만 본도 없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에 영이 뒤집어 씌워서 그래요. 저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아주 통제가 이루어져서 저놈들 꼼짝도 못하도록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그 근래에 와서 너무나도 강하게 지금 마음에 와 있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직하게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첫째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또 이 부정투표한 거 이거 백일화에 드러나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해 주셔서 저 반대하는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할 그런 증거물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국군 장병들 지금 뭐 아까도 목사님들 강원도 내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대표로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14개 사단이 없어졌거든요. 사단이 없어지고 그 군인들이 완전히 뭐 다 그냥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큰일 났다 했어요. 오늘 모여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서 국군 장병들을 사기를 좀 다시 우리가 복돋고 방공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경찰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이 경찰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기 수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선교 하면서 경찰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선교가 각 연합회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경찰들을 선교하고 경찰들 정신을 목사님들이 아니면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가서 무슨 인사청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연합회에서 전폭적으로 교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경찰들을 장악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고 쉬우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그냥 초동 수사부터 바꿔버리면 이거 뒤집어 엎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경찰들을 위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한테 전폭적으로 이 연합회가 지원하고 장로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한 10분 동안 지금 이제 3시 10분이니까 10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우리 저쪽에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권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뒤에 우리 성경 읽어 주신 목사님. 네. 집사님, 네. 저는 집사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네, 그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네, 맞춤 기도. 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함께 10분 동안만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 주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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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적을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아무랬던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적들을 통해서 사람 곳곳에서 걸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밤낮으로 기도하게 만드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하는 민족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회에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통령을 새로 뽑았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방천지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아버지의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 머리에 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세워서 하나님과 담대함을 갖게 하시며 용기를 갖게 하시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잘못되어진 이 나라의 민족의 혼란을 양식된 모든 악한 주사파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공산당 세력을 아버지여 공산당 주변하는 모든 주종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사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만드시며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무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공무원들 하나님의 국회의원들 아버지여 정직하게 하시고 부정부패 관리하게 하시며 악한 생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영사들 기도하는 백성들 주의 종들이 사방천지에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이 나라의 전리에 강권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와 주시사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남북이 통일이요 이 복음을 들고 무너졌던 인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아버지 무너졌던 지금을 다시 복구하는 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계를 이끌고 나갈 영적인 등대 같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 민족을 통치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려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셔 사오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교회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거짓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시며 부정부패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시며 거짓의 선동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선교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사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국군 장병들 경찰들 하나님 아버지 해양경찰 하나님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롭게 바꾸시고 주셔서 이 나라의
사기 정의 진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부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유와 정신의 해이지 않게 하시며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시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행복이나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복이가 고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복이를 의지하고 하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스스로 책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며 이 땅의 국방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사수하는 경찰들과 하나님의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제 발전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회 전반국국에 하나님의 거짓된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부정과 부패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차별 금지법 동성애 하나님의 참으로 부도덕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며 이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복된 나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악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세워진다 지금 가도록 막아주시며 의가 세워지며 복음이 세워지며 성결을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러한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이 이 사회, 이 지역에 곳곳마다 성장하고 부흥되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금리 같은 교회들, 리더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로 세웠고 하나님의 우리 선배들, 우리 선진들이 피 흘려 세운 하나님의 피 흘려 지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시며 자금의 세계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 자유가 보존되는 민주주의가 지켜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세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계속 나오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리더들이 계속 나오게 하시며 교회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